철학가 굴뚝청소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굴뚝청소부가 청소를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워져 있고 한 사람은 깨끗한 것이죠.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세수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 세수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더러워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곧장 가서 세수를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깨끗한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고는 세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식 능력에 아주 심각한 손상이 가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때에 늘 곡해와 왜곡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밖에서, 외부에서 도움이 주어져야 됩니다. 바로 계시의 말씀, 우리의 영육의 삶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이 필요하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조명,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복은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다섯 번째 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9절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리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뜻의 비밀이란 무엇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획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경험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밝히 비추어 주셔야지만, 조명해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 비밀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성령의 조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게 하신다라고 해서, 조명해 주신다고 해서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화행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행 이론. 이런 것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여보,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빨리 밥 좀 차려달라 이런 말이지 않겠어요? 근데 만일 저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배가 고프구나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서 차려서 먹어야죠. 아직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한 10년 후쯤 되면 아마 제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의도하는, 요구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 딸에게 야, 방이 너무 더럽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빨리 방을 치우라는 말이죠. 근데 제 딸이 응 엄마 방이 너무 더럽지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엄마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게 되겠죠. 이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에는 항상 말이 요구하는 행동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와 행이 병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 말씀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또한 자녀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말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것을 화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성령이 밝히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내면 깊숙한 것을 공격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공격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전인격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단지 우리의 지적인 측면만 비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까지 밝히 비추시도록 우리 전인격을 활짝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으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고, 감정적으로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고, 의지적으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딸에게 방 좀 치우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저희 딸이 오늘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엄마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책 보는데 집중한다든지 혹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은 척.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은데 못 들은 척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까지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뜻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과 조금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른 표현이 본문에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무엇을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과 경륜은 결국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섭리하심, 경영하심, 운행하심,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의 경제가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카노미가 경제잖아요. 경영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이지 않습니까? 이 경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여기에서 경제, 이카노미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마치 경제를 운영해 가는 것처럼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내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되었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꽃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의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인 것이죠. 세상에는 이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결코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홀로 내던져져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경륜이 완성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밝히 비추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놓여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어떨 때는 다스리다가 어떨 때는 다스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향은 항상 선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경륜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어 주셔서 지금 내 삶이 이처럼 평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누리고 말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 주권자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마침내 기쁨과 승리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과 기대 가운데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었던 책인데요. 알렌 크라이더 교수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기독교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들이 그 책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저주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전염병이 돌았을 때 모두가 다 피하고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앞장서서 병자들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극심한 박해가 주어졌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며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죠. 크라이더 교수가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칭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별칭이 뭐냐 하면 질문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질문하게 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었다는 거죠. 질문하도록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만이 아니라 지극히 소소하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시고 여전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질문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 찾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었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의 삶에 성령 하나님 찾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그것 우리는 보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패하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잡이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찾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다스림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